예, 오늘 저는 기쁨과 어울림, 축복의 영성으로 무장하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좀 기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기쁨의 영성으로 무장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기만 해도 너무 기쁩니다. 일부에 오시는 분들은 인사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한번 인사 나누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읽은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오벳 에돔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는데 하나님 법궤가 있으니까 그 주변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내리셨어요. 이제 그 소식을 다윗 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복을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얼른 이 하나님 법궤가 지금 우리 예루살렘 이 성전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남의 땅에 있어서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가?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 법궤를 되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병행 구절이 역대상 15장, 16장에 또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더 이 장면이 더 좀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막을 준비하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언약궤를 매일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또 찬양대원들을 막 이렇게 엄청나게 성대하게 준비하고 정말 그야말로 성대한 이 축제 예배가 벌어진 것을 거기는 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하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뭐냐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다윗은 이 기쁨의 영성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지금 맞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막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어느 정도로 춤을 췄냐면은 이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정말 기쁨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미갈이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채통도 없이 이렇게 말이야 몸을 드러내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렇게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사람 앞에서 그런 거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나를 저 목동에서 이름 없는 나를 불러서 이렇게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보다 더한 찬양을 못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 위에 시은자로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의자 모양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냥 그 하나의 법궤 나무 그 박스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떠나갔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영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데 어찌 안 기쁠 수 있겠느냐?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나아간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모든 그 성령을 받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공통적인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은 조이스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내가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이 속에서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이 아들 예수님 안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물론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임하셨지만은 기쁨입니다. 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복음을 막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특징은 불과 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바라봤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냐면은, 야, 저 사람들 봐라, 이 대낮부터 말해 세술에 취해서 지금 저렇게 지금 이상한 말을 한다. 오늘 미가야가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조롱하면서. 그런데 정작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나아갈 때는 그게 뭐였냐면은 그 기쁨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막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그들은 막 확신을 가지고 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초대교회의 핍박과 조롱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나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체험한 분들의 공통적인 체험은 다 그렇습니다. 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영접하고 그때 제가 성령을 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제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아, 목사님 맞아요, 그랬습니다. 이분들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그렇지 못한 분들, 오늘 성령의 체험이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속에서부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의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기가 기쁘지 않는데 다른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이 기쁨 여러분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고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막 기뻐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기뻐하는데 거기 뭐가 있냐? 이런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보세요. 지금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들려오는 소식은 한날 우울한 소식, 답답한 소식만 들려오잖아요. 지금 뉴스 보기가 겁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조금만 있어봐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이 주는 기쁨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눌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 왜 그러냐? 성령이 임재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기쁨을 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다른 것을 추구하면요, 성령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강제적으로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기쁨, 이 세상적 기쁨을 이제 좀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이제 성령이 주는 기쁨만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내 기쁨의 원천이 어딨냐?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기쁨들은요, 저도 다른 기쁨, 공부 잘해서 칭찬받는 그런 기쁨들이 뭔지 알고요, 압니다. 아는데 그런 기쁨이 오래 가진 않아요. 공부를 항상 잘할 수 있나요, 학생들이? 여러분들 남편들 보세요. 뭐 이렇게 항상 뭐 바깥에서 뭐 승진하고 뭐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업적을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 얻는 기쁨들이 그게 영원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주는 기쁨들은요, 참 정말 찰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오래 가지 않아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는 이 성령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게 뭐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제가 오늘 설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목사님. 그 기쁨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그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신다. 다윗은 지금 왕궁이라니까요. 왕이요. 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떠나갔기 때문에 나는 그 기쁨을 사모한다. 오늘 이 기쁨이 원천돼서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이 기쁨의 영성을 가지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 어울림의 영성을 갖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윗은 혼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혼자 막 춤추며 막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보세요. 수많은 백성들과 또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어울림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조이스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요, 다른 사람, others,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희도 나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다. 이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전염시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에게 막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심지어 날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웃으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얘기하고 싶고 어울리고 싶고, 네? 같이 있고 싶고 또 그 사람과 공감해 주고 싶고 또 무슨 일도 함께 하고 싶고, 이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여러분, 왜 이 어울림의 영성이 중요하냐? 축복, 하나님의 복은요, 직접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일차적인 복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요, 어떨 때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주시냐? 나를 통해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가장을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도 보세요. 관계를 통해서 이 코로나19가 다 1차 전파 감염자가 있고, 그 다음 2차, 3차, 6차까지 막 나오대요. N차라 그러잖아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전파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말고 이 축복의 굳이 말하면 축복의 바이러스, 이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며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 축복의 몇 차인지 모르겠어요. 2차든 3차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4차가 되고 5차가 돼서 이렇게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어느 목장에서 지금 이제 최대한 이제 코로나19도 그렇고 조심스럽게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눴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랜만에 만났다고 아주 그냥 무슨 이상가족 상봉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못 만났다가 한번 이제 만나서 한번 식사해 보세요.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때 만났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어울리니까 그게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요즘 교회들이 좀 침체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못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기쁨이 막 이렇게 나누고, 기쁨을 나눌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을 나눌수록 반이 되고, 그건 정말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기쁨이 충만할 때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자꾸. 저도 막 전염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의 기쁨이. 다윗은 혼자 춤추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역대상 15장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제사장, 아까 말한 것처럼 레위인, 또 찬양대, 노래 부르는 자, 악기를 다루는 자, 그 구체적인 동역자들 다 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그 광경이
정말 그야말로 장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어울려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다고요? 다윗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어울림의 영성. 너는 혼자 예배하지 말고 너희 모든 백성과 함께 내게 나오라.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하나님 어쨌든 나는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 안 믿는 가족들 다 복을 받길 원합니다. 나의 이 기쁨이 우리 가족들에게 전염되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 잘 보세요. 이제 2부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보신 가족들이 혹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배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나오는지 안 오는지 보면은 그걸 알 거라고요. 오늘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꼭 특징이 있어요. 이건 한 번씩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자꾸 하기 싫은 거예요. 어울리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번 달 가정의 달 맞이해서 특별히 관계, 소통, 어울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지금 자꾸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홀로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만나서 더 깊은 기도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상한 하나님이 친근한 하나님이 아니고 두려움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슬럼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것 같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그 구원의 감격과 성령이 주는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그냥 있지 않았어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성령이 떠난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주의 성령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다시금 다윗이 뭡니까? 관계 속으로 들어갈 힘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꾸만 사람 만나기 싫은 분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단계입니다. 신앙이 지금 건강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분들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아닙니다. 내 안에 지금 성령이 떠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다시금 성령이 임재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보여요. 신앙생활도 아무 문제 없이 잘합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딱 보면은 저 사람이 믿음 없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 그런데 보면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미갈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미갈이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며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 업신여겼다는 게 아주 경멸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태도가 정말 최악이에요. 아이고 저게 뭐야 지금. 아이고 추해라. 자기는 얼마나 고상하길래.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채통머리가 없으면 되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사람 앞에서 왕이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다윗이 왕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미갈이 이렇게 업신여기고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이건 일종의 제가 볼 때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이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라고요. 그러면은 왕이 문제입니까? 지금 온 백성이 왕이 나가서 이렇게 기뻐하면 부인 왕비도 나와서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폐하 그렇게 기쁘시나이까? 나도 너무 기뻐옵니다. 그래서 폐하 저를 손을 잡고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게 뭐야? 이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바지가 좀 내려가면 어때요? 왕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회적 지위, 신분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는 공주잖아요. 왕의 딸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출신이 어떻습니까? 저 시골 목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출신이 어디 가나? 저 천출주제에 말이야. 왕이 됐더니 또 옛날 본성이 나오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멸하고 무시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냐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혼자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은혜를 왜 못 받느냐? 성령을 왜 못 받느냐? 잘 보세요. 성령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성령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하여튼 이 교만하면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된 모습으로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하고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잘 보세요. 어떤 죄인이라도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뭐 감염되었던 사람 또 뭐 이렇게 어쩌다가 감염된 사람 우리 사회가 이해는 가요. 극도로 지금 예민합니다. 한 사람 감염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많은 피해가 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감염되거나 안전수칙을 안 지켰다고 해서 아주 막 심한 독설로 막 경멸조로 이렇게 막 거친 그런 독설을 퍼붓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 가족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큰 죄인인 마냥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회사 나가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상대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를 공격하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뭘 아무리 잘못해도 옆에 있는 남이 막 뭐라 하면 기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차라리 어떨 때는 판단을 유보하는 게 나아요. 좀 중립적인 마음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 그런데 뭐 하나 이렇게 허물이 나오면은 막 벌떼처럼 달라들어갖고 죽여야 된다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편승해서 막 악플을 달고 막 저주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럴 때 오늘 보세요. 미갈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춤추는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긴 것. 저는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다윗이 경박스럽다. 다윗이 좀 무시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미갈, 너 다윗을 무시해? 나를 찬양하는 다윗을 무시하는 너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죠. 미갈이 저주를 받아서 죽는 날까지 아기를 갖지 못했더라. 이 당시 여인이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보세요. 이러한 성령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어울리며 나아갈 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다윗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최고의 성물이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계속 왕이 나오도록, 나중에는 누구까지 나와요?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함께 어울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울림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공감 능력이 탁월해요. 잘 어울리는 사람 한번 보세요. 누구나 섞이는 사람을 보면요, 일단 자기 감정 기분보다 상대방의 감정 기분을 잘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얼른 섞이고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의견에 동의를 못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감정은 공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울림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의견이 다르면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가정에서 이 자녀가 이제,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소통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쩌다가 시험 좀 못 보고 왔어요. 그러면은 보통 좀 공감을 잘하는 부모님들 어떻게 말합니까? 공부를 했는데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아이고 아들 시험 본다고 고생했지? 다음엔 잘 나올 거야. 오늘 푹 쉬어. 이러면 아들의 마음을 편히 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그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겠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맨날 그렇게 말이야 놀고 PC방만 다니더만, 야 성적이 그 나오는 게 당연하지. 그대로 직격탄을 날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 엄마하고는 이제 대화가 안 된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공부는 다음에 잘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제 엄마와 소통하지 않고 어울리지 못하면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한 말로 아들이 중요해요, 공부가 중요해요? 이런 말하면 둘 다 중요하지요. 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 물론 둘 다 중요하지. 그러나 그 중에 선택하자면 아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언제 깨닫느냐? 나중에 아들 잃어버리고 뭐 가출을 한다든지 사고치고 하는데 그때 또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부인이라고 한다면 남편의 마음을 공감을 해 줘야죠. 저도 제가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목사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상태를, 마음을 참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그냥 잘 안 돼요. 왜?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딱 보여요.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아, 오늘 뭐가 기쁘시구나, 오늘 좀 힘드시구나, 뭔가 슬픈 일이 있구나, 근심이 있구나. 요셉이 그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이 낯빛을 살피는 것처럼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저 말씀이 잘 들립니까? 아니면은 하나도 공감해 주지 않는 그런 목사가 좋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제가 말이야 제 감정에만 충실하고 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감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같이 이렇게 비대면 시대는 어떻습니까? SNS 좋잖아요. 카톡 보내면 이모티콘도 한번 날려주고,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좋아요 눌러주는 분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고. 그게 뭡니까? 공감이에요, 공감. 돈도 가는 것도 아닌데 클릭 한 번만 딱 하면 되는데 꼭 제가 여러분 앞에서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 해야 됩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오늘 공감 좀 해주시겠네. 제가 우리 딸들하고 이제 단톡방이 있습니다. 카톡 단톡방이 있는데 애들이 뭘 가끔 막 올려요. 뭐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뭐 글도 올리고 하면은 귀찮아요. 어떨 땐 정말 솔직히 귀찮아.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한번 이모티콘으로 공감을 해주면요, 애들이 빵빵 터집니다. 우리 아빵 이렇게 공감해 줬다고. 자주 할 필요도 없어요.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해주기만 해도 아이들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돈도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게 안 되냐? 우리 안에 이 미갈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른인데. 여러분, 낮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망가지면요, 온 가족이 기뻐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잘 어울리는 마음,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그 높으신 분 양반이, 그 죄인들, 세리, 창녀들과 어울릴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바리새인들 팔짱 끼고 뭐 하나 보자. 이게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함께 기뻐하는 우리 동성교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영성은 축복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넘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난 뒤에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18절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도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서 뭐하러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축복하러 돌아가매. 아까 제가 여러분 예배를 잘 들었는지, 오늘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여러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이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가족들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막 짜증내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들었는지 여러분 가족들이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교회 왔다 갔는데 막 그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집사님이 정말 교회 중직자예요. 근데 일부부터 뭐 안내하고 뭐 봉사하고 뭐 주방 봉사하고 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예배 은혜를 못 받고 막 시달리다가 가는 거야. 그래갖고 힘들어서 집에 가자마자 남편이 집에 있는데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를 보고 앉아 있는데 거기다가 성경책 가방을 휙 집어 던지면서 여보 말이야, 청소도 안 해놓고 뭐 했냐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갔다 왔어요? 아니, 교회 예배 드리고 온 분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교회는 스트레스 받는 교회구나.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봉사는 좀 안 하더라도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서 은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이분을 나서는 순간 동네 사람들이 다 봐요. 저 교회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이 얼굴이 중요하다니까요.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나가지 마세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오늘. 그래서 돌아가서 여보, 오늘 나 교회 갔다 와서 빵긋 웃으면서 여보 사랑해. 왜 그래 오글거리게. 그래도 그냥 한번 해주는 거예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 여러분 자녀들 딸한테 오늘 주일날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용돈도 두둑하게 주고. 아니 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라도 은혜를 표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들 꼭 이 축복하는 모습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돌아와서 막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했는데 이 미갈이라는 부인이 속을 후벼 파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채통머리 없이 그러냐고. 그런데도 다윗을 보세요. 그 독한 말을 듣고도 다윗은 끄떡이 없어요. 오히려 태연하게, 나는 오히려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를 이렇게 높이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다윗을 높여주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퇴근이 뭐냐, 여기 다윗의 집으로 가는 걸 퇴근이라고 본 거예요. 퇴근은,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는 가정은 정말 안식의 처소입니다. 그런 안식을 누려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 불신 가정이 있는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안식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뭐냐? 퇴근은 쉬러 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퇴근은 거기에 내가 축복하러 가는 것이다. 이게 영적 가장이 갖춰야 될 중요한 모습입니다. 집에 뭐하러 간다고요? 잔소리 들으러? 집에 왜 가느냐? 축복하러 가는 겁니다. 비록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축복하러 가겠다. 이 다윗의 스피릿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좋은 남자의 조건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이건 일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공감 능력.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기 어려워요. 책임감이 강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공감 능력이 좋으면 뭔가 좀 무능해 보이고. 그런데 이걸 겸비한 것뿐만 아니라 또는 또 뭐냐면은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영적인 권세라고 하면은 무슨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 막 휘두르는 그런 능력이 말하는 게 아니라 결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이 좀 자녀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도 끝까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남자에게는, 특별히 가장에게는 하나님이 이 축복권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그들은 다 축복의 아버지였습니다. 중간에 뭐 험난한 일이 있었지만 항상 마지막은 축복으로 마무리합니다. 야곱의 12아들, 그 창세기 48장 49장에 나오는 그 축복하는 모습을 보세요. 심지어 야곱이 그 바로 왕 앞에 와서도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내가 주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나라의 왕도 축복하며 나아가잖아요. 저는 저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막힌 일이 풀릴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왜? 내게 그 축복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이 강처럼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막 축복하며 나아가세요. 어떤 형제가 그래서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막 거의 탈진 직전까지 갔어요. 하나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게 집에 돌아가서 저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놀아줄 힘은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축복할 힘을 주세요. 이 기도가 막 찡하지 않습니까? 막 마음이 짠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바깥에서 시달린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과 놀아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축복할 힘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형제가 정말 멋있는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냐?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느냐? 축복하며 살라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이웃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others. 근데 그들을 막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고, 여러분 날마다 많은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의 세 가지 영성, 기쁨의 영성. 주님, 오늘 성령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뻐하는 게 또 내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만 기뻐하면 그건 미친 사람이잖아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어울림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영성? 하나님 축복하는 영성.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나를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기지 못한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축복의 힘을 가지고 모든 저주를 무력화시키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며 나아갑시다. 오늘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법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맞이했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또 함께 어울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축복할 힘이 넘쳐났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이 기쁨의 영성, 그래서 하나님 이 어울림의 영성, 하나님 축복하는 영성이 내 안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성령을 주는 기쁨이 아니라 다른 이 세상 기쁨을 쫓아가다가 성령이 주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 성령의 기쁨이 오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내 다른 사람도 함께 기뻐하게 만드는, 기쁨을 전염시키는 그런 정말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을 다시금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시 주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다른 기쁨을 추구했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미 미갈같이 아버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교만해졌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합니까? 그를 경멸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마음이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내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오늘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다시금 나를 내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잃어버린 기쁨이 영원한 기쁨, 그 절대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을 전파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곳에 들어가도 어울릴 수 있고 섞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영접할 때 그 안에 성령이 다시 충만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절대 기쁨이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순간부터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쁨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오늘 하나님 다시금 이 본질적인 절대 기쁨이 내 안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쁨을 전염시키고 나와 함께 다 함께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우리 어울림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또 저들을 축복하며 우리 불신 가족들을 축복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 모든 우울한 것들, 모든 의심하는 것들, 불안한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도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깨끗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또 축복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